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의 달인 11월 둘째 주일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40일간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00기도 용사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가슴 가득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볼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에도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제는 한 가족 6명이 함께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힘들어하면서도 매일 새벽을 지키고 찬양으로 문을 여는 찬양단 또한 매우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두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청주를 성시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청주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열방으로 1,000명의 선교사를 힘있게 능력있게 파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 맛이 납니까? 아니면 죽을 맛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표정들이십니다. 요즘 살맛 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하는 마음이십니까? 많은 갈등으로 인해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날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연금 문제,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겪는 일이요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 맛이 나십니까? 아니면 죽을 맛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대신 두 사람을 불러서 한 가지씩 책임을 맡겨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우리나라에 아주 다양한 잡초들이 많은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게 했습니다. 다른 한 신하에게는 우리나라에 꽃이 많이 피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기간은 1년을 주었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사를 마치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먼저 책임 맡은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잡초투성입니다. 잡초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수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꽃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꽃천지입니다. 얼마나 꽃의 수요가 많고 아름다운지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잡초천지라는데 한쪽에서는 꽃천지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잡초밭에 있습니까? 꽃밭에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는가, 무엇에 마음을 담는가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결정되고 삶의 행복 지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살 맛이 납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을 맛이요 염려와 걱정투성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죽을 맛인지 살 맛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살만한데
자기는 늘 죽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러고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 잘 살고 난 참 살만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삶을 돌아보면 지금의 삶의 형편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전쟁을 지낸 세대, 보릿고개를 넘긴 세대, 후진국형 독재 시대를 지낸 세대, 민주화의 열풍과 세대 간의 갈등을 보낸 세대, 이 세대들의 고통과 아픔은 처절한 아픔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런 아픔의 시대를 자랑스럽게 통과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시대와 대립되는 것은 죄의 시대입니다. 죄 아래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죄 아래 살 때 우리에게 있었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일시적인 것이며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수시로 바뀜으로 인해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아래 있을 때에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감으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던 때에 지녔던 이런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두가 죄 아래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죄의 노예라고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삽니다. 다 이렇게 사는 거겠거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이 그 죄 때문에 망가지고 있음에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죄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륜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족 간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살해로 인해서 우리가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만나지도 않지만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부모가 귀찮게 한다고 자식을 내던져 살해하고, 자신을 억압하고 폭행했다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폭력과 폭행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살해하고, 정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수상해졌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상하고 수상해졌어요.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들을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치고 맙니다. 그래? 끝입니다. 사건이 나열로 그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 마음이 거짓으로 채워져 있고 허탄한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보다 허탄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평강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꿈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아래로 돌아오는 것인데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죄 아래 살면서 자신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죄 아래에 있으므로 헛되고 거짓되게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나은가? 그들보다 괜찮은 사람들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결코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부정하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 거짓의 문제는 혈통이나 집안이나 출신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동일하게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것이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나도 하나도 없다는 말씀 앞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옳은 것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보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은 말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목구멍, 혀, 입술, 입,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 수준에는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별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고 큰 소리 지르고 욕을 합니다. 기가 막혀서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지요. 그 사람의 사람됨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삼킬 자를 기다리고 속임을 일삼고 독하게 말을 하고 저주와 악독을 쏟아내며 사는 사람은 자신이 죄 아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시절이 어렵고 경기가 좋지 않고 지갑이 비어 있을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도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허물이 많으나 용서함을 받은 사람, 죄가 있으나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허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용서함을 받기는커녕 세상은 오히려 허물을 들춰내어 망하게 만듭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그 아픔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크고 심각함에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가려주려고 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고 자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입을 열어 자복하지 않으면 그 허물과 죄 때문에 뼈가 녹습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신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진액이 다 빠집니다. 그러나 내 허물과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 자복하면,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복하고 토해 놓으면 사함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복해야 됩니다. 자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스스로 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신음하고 뼈가 녹고 진액이 다 마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복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저들의 죄를 가려줌으로써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건한 성도들은 계속되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며 사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쓰러지고 넘어져서 허물이 많고 그 죄악에 빠지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복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띠뚱띠뚱 걸어 다닐 때 부모가 쓰러지면 일으켜 주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의 은총인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의로운 자다.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죄인들, 허물과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고 은혜 아래 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슈퍼에 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막 집어가지고 나옵니다. 얘가 정신이 없다고? 정신이 없어요. 애들이 슈퍼 들어갔는데 정신이 있으면 그게 애요? 애는 정신이 없어요. 돈이 뭔지도 몰라요. 돈을 왜 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지금까지 과자를 돈 내고 사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엄마가 과자 주면서 이거 100원이다, 이거 300원이다 돈 받고 준 적이 없으니까 애는 무조건 가서 집어오면 자기게 돼요. 그러다가 조금 크면 어떻게 되죠? 돈이 필요한 것 알게 돼요. 부모가 계산을 맞춰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부모가 계산을 맞춰 놓으면 자기가 품에 안은 것들 이것저것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가 있어요. 아이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죠. 자기는 지불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그 값을 다 지불했어요. 은혜예요. 아이는 먹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준비도 해 놓으셨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허물도 사해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그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해 놓기만 하면, 자복하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거저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그 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하여 참으시면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죄 아래 사는 이들은 어서 속히 은혜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허물과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주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복함으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입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살아도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지금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제조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목사님 힘드시죠? 감사하지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피곤은 합니다. 피곤은 하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주간 11월의 한 달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아래 거하는 자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알바트로스처럼 거친 폭풍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